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깐 영상으로도 보았지만 전도서에 관해서 좀 이렇게 개요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자의 말이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여기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이 전도서에 관해서 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이 성경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라는 것은 어떤 책인가?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되어 있죠. 이 전도서라는 것은 무슨 전도하는 책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한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그 설교자, 또 여기서는 이제 한자 성경이 이걸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도 전도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초기에 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했는데 그 외국어는 그 한자입니다. 중국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한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식인들은 한자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이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영어 성경과 함께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를 외우는 마음에서 시작. 코헬렛. 코헬렛이에요. 이 코헬렛은 모으다, 회중 앞에서 가르치다 또는 설교자,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잠깐 1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헬렛인데 이것을 설교자라고 번역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죠. 진리를 가르치고 지혜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코헬렛, 설교자, 전도자, 회중 앞에서 가르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번역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제 그 헬라어 또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이제 원래 라틴어 그 번역이 벌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스테스입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왔느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요 라틴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면서 거기서 이제 유래했다. 그러니까 전도서 이렇게 할 때 영어 성경 제목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붙여진 이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전도서는 이제 지혜자가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잠언서가 인생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면 이 전도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do not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년 넘게 묵상한 이 잠언서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지혜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준다면 이 전도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허무한 삶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잖아요. 이것은 왕이 되기 전에
청년의 때 이 아가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중년의 절정기에 기록한 책이 잠언서라면 인생의 노년기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또 경험도 해보고 또 많은 깨달음도 얻은 후에 이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깨달은 이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잠언에서 자기 인생의 절정인 중년기에 이렇게 살아야지만 지혜의 삶이다. 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헛된 삶이야. 그거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5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진짜 살아야 될 것을 맨 마지막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의미 있는 삶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런 쾌락이라든지 하나님 없는 어떤 성취라든지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와 전도서의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록된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청년의 때 아가서, 중년의 때 잠언서, 그리고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어느 정도 인생을 통달한 후에 전도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 전도서는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즐겨 설교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서로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너무 가지 말아야 될 길, 그 허무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하면은 이 전도서는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다 하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그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비판적인 학자들은 문체로 보거나 또 어떤 사상에 있어서 이 잠언이라든지 이런 성경과 비추어 볼 때 너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후대에 솔로몬 시대보다는 훨씬 후대의 시대에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냥 1장 1절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 아까 본 것처럼 이 전도자라는 것을 설교자라고 번역했다는 걸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냥 정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후대에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누군지도 뭐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정 의심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전도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이 저자다.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이 단어가 이 헛되다 하는 단어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도서 전체에 40여 회가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전도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절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1장 2절에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는 쾌락이라든지 또 소유하는 부라든지 또 가지고 누리는 지위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다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걸 1장 2절에서 또 12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헤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더덥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주 쉽게 더덥고 빠르게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느끼죠? 우리 현일이는 시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일이가 질문할 때마다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평스러워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벌써 2월 얼마야? 이러면서 그 관심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아빠도 이번 생일을 지나니까 벌써 65야. 그것도 이렇게 풍선으로 만들어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시간이 빨리 갔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또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도 이제는 또 어른 축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빨리 간 거죠. 그러면서 현일이에게 그래, 시간이 빨리 가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의 아버지셔. 그분이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데 결국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 시간의 주인 이야기를 저는 현일이에게 아주 자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성취, 소유, 그리고 또 가지는 쾌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헤벨이다. 인생이 헤벨이에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본래의 뜻은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수증기, 김, 안개, 바람, 연기 이런 게 뭐라고요?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같이, 연기가 저도 어릴 때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밥도 짓고 또 난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같은 때는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이렇게 깔아앉아요. 그럼 그 뒤에 굴뚝에 나가가지고 뭐 시골집이니까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놨는데 틈으로도 막 나오고 그것도 바라다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연기를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그래 봤거든요. 이렇게 잡으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그냥 뭐 안 잡히는 거죠. 어제 그제도 여기 안개가 이렇게 아주 짙은 안개가 꼈는데 그 안개를 뭐 잡는다고 안개가 잡혀요? 이게 다 헤벨이에요. 연기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여기 보면 바람이 분명히 현상이 있어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바람을 잡을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연기라든지 안개라든지 수증기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람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없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헛되다. 번역을 조금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여간 어떤 뜻이냐면 덧없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뭐 70, 또 80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참 덧없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결론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성취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쌓아놓고 또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나는 땅을 1000평을 소유하고 있다, 10,000평을 소유하고 있다. 뭐 그럴지라도 나중에 갈 때는 이렇게 손을 펴잖아요. 이렇게 손을 펴는 거 아세요? 우리가 다 떠날 때는 손을 이렇게 핀다고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대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관을 내다가 사람을 넣었는데 내 손을 관 밖에다 이렇게 좀 내놔 달라.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손은 좀 그 관 밖으로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의 이 통치자 중에서 뭐 징기스칸이나 또는 알렉산더나 뭐 이런 왕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해서 정말 내가 정복한 땅 다 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고 소유했는데 사실 내가 갈 때는 뭘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후대에 교훈하기 위해서 관에 구멍을 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거죠. 세상의 가치만 쫓으면 공허하다. 이게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 연대는 솔로몬 시대가 BC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죠. 지금이 2000년 정도의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합하면은 몇 년 전 말씀이에요? 3000년 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신학적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사실은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이 전도서의 결론인데 우리 전도서의 결론을 읽고 오늘 개론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허무하니까 그 허무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제부터 또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전도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허무한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정말 가야 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